옛날에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과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녀가 있어야만 부부는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서로는 너무나 행복한데 자녀가 없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부모님이 손주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손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는 늘 아이가 언제 생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어른들이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새장가를 가야 되지 않냐고.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늘 죄인처럼 살아가는 아내가 안쓰러웠지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을 해요. 여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 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나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압력이 가해지니까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둘이 말했어요. 부모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지겠습니다. 새롭게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슬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주변에서도 참 잘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라피 앞에 서서 서약을 하고 예식을 거행합니다. 둘이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예식을 라피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내가 여기는 것 한 가지를 아내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땅이든 집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해요.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아내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윽고 헤어지는 날이 되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라피는 말합니다. 이제 둘은 헤어집니다. 가족의 전통대로 아내는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집을 나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침묵 중에 주시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원할까? 그 집안은 돈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할까? 아내는 잠시 조용히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원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자리에서 뭘 요구했어요? 남편을 요구하죠.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것이었죠. 남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결말이 올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고 계시죠? 둘은 아들, 딸을 많이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예전에도 성령 강림 대축일 또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것을 청하라 하세요. 다른 것 청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청해라. 바로 성령을 청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서 모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죠. 그 중에 성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9일 기도하시고 때로는 100일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뭔가를 청하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기도 많이 하셨죠? 안 하세요? 하셨죠? 그러면 성령을 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시모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당연하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을 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성령 말고요, 돈을 주세요. 성령 말고요,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왜? 지금 필요하니까. 성령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삶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려고 하신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느님께 청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청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느님 들으실 때 기도가 감동적이야. 기도가 정말 진실돼. 그러니까 줘야지. 아니 얘는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줘야지. 그러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생겨야만 그분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그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인가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 하느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유용한 것이죠.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청하는 돈이, 내가 청하는 건강이, 내가 청하는 권력과 명예가 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짐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청하지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정녕 행복하다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가고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안 좋은 것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면서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제거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거 대상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그런 것이 세상이죠.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유다인들 지도층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지금 그들의 코도 석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었죠?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화가 없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린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력감은 참으로 참혹한 거죠.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걱정하고 있지? 유다인들이 너희를 잡아 죽일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강인한 몸을 줄 거야. 창칼도 뚫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강한 힘을 줄 거야. 그 누구도 너희를 넘볼 수 없어. 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숨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 하시죠?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의 처지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없애주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갖는다는 것,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것, 이 소유는 좀 다르죠. 하느님을 내가 무슨 위에서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하느님만 갖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바람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갖지 못해도 하느님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느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말해집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죠. 루아흐라는 말도 있고요. 푸네우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뭐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물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먹지 않아도 뭘 해야 살아요? 숨을 쉬어야죠. 들어가는 호흡, 나오는 호흡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흡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숨만 붙어 있어.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긴 하지만 생동감이 없다는 얘기죠. 살았다는 것은 움직임이잖아요. 완전히 멈추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이것이 아니라 기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실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기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의 기력을 세워주시는 분, 또 내 몸의 기력도 세워주시고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그러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것들은 이미 얻은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력이 충만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적일 때는 언제예요? 주변 환경도 문제지만 내게 힘이 없을 때, 내가 뭘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럼 하느님 믿고
그냥 살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내가 얻으면 나는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들은 어떤 권한을 받는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은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성령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느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근본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교만해졌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진 거리는 누가 좁혀주셨죠? 예수님께서 좁혀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는 겸손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면 하느님 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얻으면, 성령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내 안에 생기가 넘쳐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미 주어졌습니다.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꾸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못났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찌질함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 저는 당신 앞에서 이렇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척, 없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끌어 주시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벽화가 잔뜩 그려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통영인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네에 벽화 같은 것을 집과 벽에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옆에는 항구가 있고요. 뭐 어딘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친구 시민이랑 함께 갔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커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커피를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죠? 그랬더니 쩌리로 가래요. 그리로 갔습니다. 가는데 벽화가 있는데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우리를 속이셨나? 잘 모르시나? 근데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커피를 어디서 사 먹을 수 있죠? 그랬더니 쩌리로 가래요. 눈앞에 보이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저기는 막다른 골목인데 절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면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면 있대요. 가면. 지금 없는 게 가면이 있습니까?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갔죠. 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옆에 길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벽화가 그려져 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좁은 골목이. 근데 가봤더니 어때요? 옆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시는 거죠. 우린 잘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갑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만큼만 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나머진 당신께 맡길게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늘 누구 중심? 하느님 중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자유든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포기되어줘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보지 못하는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다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기가 넘쳐 흘러요. 그러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하느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인지는 알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체험과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 구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건지 사랑이 없는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랑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죠. 우리 언제 불평해요? 힘 딸릴 때 불평하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산에 갈 때도 그러죠. 아, 왜 오자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내려올 거 왜 기어 올라가는지 몰라. 라고 말하죠. 왜? 힘드니까. 근데 힘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러면 불평보다는 어때요? 땀 흘리니 좋네. 좀 길이 험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 좋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사랑이 없다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의 생기를 북돋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인데 어떤 사람이 얻는다? 겸손한 사람이 얻는다. 겸손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만 외우세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묵상해 보자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이다?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참으로 감사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감사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까? 안 좋은 걸 줍니까? 우리 언제 너그러워지죠? 감사할 때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는데 기준은 무엇이다?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볍게 살아가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께로부터 오는 평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않고 돈 많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바라세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느끼고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고 생기가 넘치는 삶, 어떤 삶을 바라십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게 답이에요? 긴 게 답이에요. 어떤 게 답이에요? 긴 게 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 어떤 삶을 원하세요? 그냥 편안하고 소유가 많은 그러다가 죽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힘들어도 하느님과 함께 평화와 생동감을 느끼는 삶,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죠. 그럼 뭘 청하면 돼요? 성령을 청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령은 숨결입니다. 성령은 바람이죠. 성령은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언제 힘들어요? 소유가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기가 떨어질 때 힘들게 되죠. 그러니 하느님께 성령을 청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요, 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솔직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체험과 양심을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랑이 아니라면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